더한공동체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밖에 인사할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릴 텐데요. 찬양 드리실 때 제가 부르는 찬양 감상만 하지 마시고 함께 뜨겁게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왕 이제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데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 3월 29일 더함 공동체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곳에서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주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을 기대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각 지역과 국가에서 가장 약점인 부분을 집요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정부가 확진자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폐쇄적인 사이비 단체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생필품이 동인하고 방역에 필요한 물품이 제대로 수급하지 못해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인종적 차별 인식으로 인해서 타인종에 대한 혐오하기만 하다가 방역의 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경제 침체가 오고 이로 인해서 감염증과는 다른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환경에서 우리는 모두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와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모두가 올바른 해법을 찾고 모든 구성원들이 협조하고 다같이 이겨냄으로써 우리 사회 및 전 세계가 안정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을 더욱 돌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걱정과 분노 및 악한 감정들을 뛰어넘어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한 상황이 있다면 이겨낼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몇 주간 성도들 간에 직접 대면해서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영혼에 목마름이 있다면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지치거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잘못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런저런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삶이 고달픈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어서 피차 간에 좀 당혹스러움이 있는 것 같지만 서로 또 좋은 마음으로 잘 결의한 대로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하는 대로 어린이 교육을 위한 자료는 카페에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 가정별로 활용해 주시고 또 전화나 문자로 서로 또 피차 간에 안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 및 모든 기획들은 전체적으로 다 연기가 됩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될지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팀이 광고 계속 드리는 대로 출범을 했고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미디어 팀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3주간 광고 드린 것처럼 예배팀에서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봉헌 기도가 설교 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모여서 예배할 때는 들어오시면서 그 봉헌함의 봉헌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자막으로 나가는 그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5절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제가 이제 요즘에는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안 할 때는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예배에 참여를 하고 제가 설교를 듣지 않기 때문에 이 설교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지루한지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미리 이거를 설교를 하고 녹화를 끝내고 이제 주일에는 가족들과 혹은 어떤 때는 일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제가 한 설교를 예배 속에서 제가 듣게 되죠. 그때는 제가 청중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냥 듣습니다. 물론 설교를 할 때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지만 또 그렇게 예배자의 마음으로 청중의 마음으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이 30분이라고 하는 시간, 5분 정도, 30분에서 35분 정도의 시간을 가만히 듣는 것도 지루하고 또 제 설교가 뭐 예화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성경 구절들을 계속 논증해가는 방식이잖아요. 앞에 있는 설교의 내용, 성경의 본문의 내용과 지금의 본문의 내용과 다음에 나올 본문의 내용들을 계속 연결시키면서 논증을 하다 보니까 머리를 계속 써야 되고 이래서 좀 많이 따라가기 힘들 수 있겠다. 그리고 매우 지루하고 화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제 설교의 문제들을 좀 여실히 보면서 나도 예화를 좀 해볼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예화를 오늘 원고를 예화 중심으로 만들어서 해봤는데 예화만 하고 끝나게 되더라고요. 전해야 될 포인트들이 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정말 내용 없는 설교가 되더라고요. 제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또 예화를 빼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여전히 예화는 없습니다. 그냥 또 논증 방식으로 계속 내용을 전개하게 될 건데 이게 저의 한계니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앞으로는 좀 더 짧게 지루하지 않게 논리적으로 딱 따라하고 끝날 수 있게 그렇게 좀 분량을 좀 줄여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진리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같은 의미이거나 같은 결과를 도출해낸다 이랬죠. 진리도 지식이 실천되는 것을 그리고 경건도 지식에 해당되는 나라고 하는 선한 존재의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리에 의해서 실천되었던 것들이 실천적으로 그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닮아감으로 인해서 진리와 경건에서 도출되어져 나왔던 그 실천적 행동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물로서도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진리 경건 하나님과의 교제는 다 같은 결론을 도출시킨다.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언급들을 안 하고 연결만 시켜놓으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이게 이렇게 세 개 같은 의미인가요? 이러고 저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같은 의미가 맞습니다. 결과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경건을 만들어내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더 폭이 넓고
그 안에 경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가 경건이라는 것을 도출해낸다는 의미가 더 맞을 겁니다. 어쨌든 결과가 같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현상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하죠.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존재해요. 빌레몬이겠죠. 어떤 한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 그 사람은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일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이 사람이 존재한 다음 단계로 뭐가 나오냐면 믿음의 교제가 나와요.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가 나와요. 이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과 성도들 간의 교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교제가 뭐냐면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교제라는 건 물질의 나눔, 식탁의 나눔, 신앙의 나눔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의 교제라는 걸 왜 이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냐? 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건 없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읽다 보니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후반기 때 한 7월에서 8월 정도에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건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논증을 할 거고요. 미리 좀 알고 싶으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거나 기독교는 식사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 왜 믿음의 교제가 물질의 나눔과 식탁의 나눔과 신앙의 나눔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논문, 예배학 논문들을 보면 훨씬 더 많이 이런 것들을 논증해내고 있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7월에서 8월 정도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건데, 오늘은 그 앞으로 이걸 다 논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할 수 없지만 전제를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교제란 결국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지 않고는 믿음의 교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신학자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식탁을 나누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나눔을 다 합쳐서 믿음의 교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의 교제를 합니다. 그 사람이 즉 물질을 나누고 식탁을 나누고 신앙을 나눕니다. 이런 믿음의 교제들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6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어떤 측면에서는 핵심 단어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교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선을 확인시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간과해왔어요. 한국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알게 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알게 되는 것이 신앙의 정점이고 핵심이고 중심인 것으로 계속 가르쳤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게 틀리지 않아요.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부족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깨닫는 것은 시작인 것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졸렬해지고 편협해집니다. 어떤 측면에서 한국교회는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행위가 모든 다른 행위의 중심에 있고 그 행위가 어떤 측면에선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이 설교를 했어요. 율법과 관련된 설교 속에서 율법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근거해서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어야 하는 겁니다. 율법의 효능 중에 아주 중요한 효능인 건 맞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죄를 깨달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의로움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의로움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다면 죄를 깨달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죄를 왜 깨달을까요? 악을 왜 발견해야만 할까요? 선을 향해 가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악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향해서, 의로움을 향해서 갈 것이 아니라면 지금 죄를 깨닫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집중하며 그 이상의 것들을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수도사예요. 수도사들도 여기에서 끝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선들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건 반쪽짜리도 못 되는 신앙이에요. 목적지를 상실한 거예요. 이게 너무 크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함이 너무 강력한 위로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출발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보낼 수 있고 우리의 선을 향한 걸음들이 출발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대요. 요 사이에 하나가 빠진 거예요. 바로 죄를 깨닫는 게 빠진 겁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 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간혹 이런 식으로 필요한 여러 순서들, 신앙의 여정 중에, 구원의 여정 중에 여러 순서들 중에 필요한 것들만 빼서 설명하는 방식을 많이 취합니다. 이 하나가 빠졌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빠져도 괜찮아요. 죄를 알고 악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거예요. 목적은 죄를 알고 악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여정의 순서예요. 그거를 알지 않으려면 선을 알지 않으려면 사실은 죄를 깨달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선을 아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도출할 결과물은 더 저 너머에 있는 결과물은 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가지 않을 거면 죄를 깨달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현대 한국교회를 휘감고 있죠. 근데 매우 잘못된 인식으로 전적 타락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건 전 범위의 타락입니다. 전 범위의 타락이지 모든 깊이의 타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타락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범위들이 있죠. 영역이 있죠. 가정생활도 있고 학교생활도 있고 모든 영역의 범위들이 있죠. 그런 모든 범위들에 있어서 다 타락했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전적 타락이에요. 선이 일말의 선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조차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안에는 성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더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선을 알게 되는 과정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 선을 알게 된다는 건 곧 뭘 의미하냐면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제도,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들, 그것으로 인해서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조직,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억압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혹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갖춰야 될 본연의 우리 안에 있는 악만이 아닌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이 세상의 문화와 조직과 제도와 가치와 사상이 억압합니다. 우리는 선이 억압된 채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선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빛을 확인시키고 끄집어냅니다. 무엇이요? 믿음의 교제가.
그것을 끄집어내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 믿음과 사랑을 갖고 믿음과 사랑에 대한 성도에 대한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성도들과 교제를 함으로 우리 안에 억압되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들과 문화와 악습들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던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그래서 공동체성을 띠지 않으면 사실은 이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공동체성을 띠지 않으면 사실은 선한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 드러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한 공동체적 활동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다다르게 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렇게 좀 이상하죠.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먼저 와서 우리가 선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먼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선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선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른다고 표현하는데, 이때 그리스도께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진리라고 표현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어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요청하신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요청하신 가운데에 계신 그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내주하신 상태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죄를 깨닫게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선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안내해 주시는 역할이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여기서 그리스도께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떠함 가운데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찾아서 그분께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을 알게 돼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을 알게 돼서 그리스도께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도 와요. 아, 내가 변했구나. 내가 선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시점부터는 알게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를 알게 된다기보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내가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였지라고 돌이켜보면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는 이러한 것은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인격적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 성령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쭉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이지 않아요. 어느 때부터 어떤 법이 발효된다라고 하는 방식의 율법과 같지 않아요. 기계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라고 하는 건, 즉 경건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했고, 어느 때부터 우리는 선을 알게 됐고, 어느 때부터 우리는 죄를 알게 됐고, 어느 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르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선 이것을 정확하게 시점으로 정해놓죠.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시점으로, 경건은 그렇게 어느 단계를 구분지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남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 법적이지 않아요. 이건 인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 기계적이지 않아요. 매우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표현이 뭘까요? 기계적인 거겠죠. 인격이라고 하는 게 사람으로서 생명력 있게 살아나서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로 소통하는 게 인격적 교제죠. 인격적 교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대상과의 나눔이라는 의미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정해진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법적으로 상대방의 경건을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행위를 보고 그가 어느 레벨에 있다, 어느 신앙의 단계에 있다라고 결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지 않는 그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가 얼마나 수준 있게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판단의 잣대가 되는 것들이 있겠죠. 뭐 살인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근데 그것조차도 그 이면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어떤 누명을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 건 법이 하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건 인격적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제도 인격적 교제예요. 물질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식탁을 나누는 것도 다 인격적 교제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이르는 그 과정도 다 인격적 교제입니다. 율법과는 다릅니다. 기계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교제는 이렇게 기계적이지 않고 균열이 있고 다르고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많은 굴곡들이 있지만 결국 그의 삶의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모든 성도에 대하여 믿음과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죄를 깨달았는가, 선을 알게 되었는가, 그리스도께 이르렀는가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여정들이 있죠. 그 신앙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순서상으로는 아니지만 표현한 신학적인 용어들이 있죠. 거듭남이라든가 중생이라든가 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성화라든가 영화라든가 하는 그런 어떤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높낮이는 있죠. 굴곡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가 후퇴하기도 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가 그로부터 도망가기도 해요. 선을 알았다가 죄 가운데 푹 빠져 있기도 해요. 그러다가 죄 가운데에서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며 선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다가 실망하고 낭망해서 다시금 나락으로 떨어져서 죄악 가운데서 또 걸어가기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체적인 삶의 흐름 속의 방향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행동의 하나하나를 기계적으로 재단하고 법적으로 따져서 그의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경건은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고 그 삶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믿음의 교제가 상당히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교제는 이렇게 물론 모이는 것이 믿음의 교제에 좋지요.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주는 굉장한 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에 한정된다면 초대교회는 로마의 압제로 아예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의 교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자주 모일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때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왕성했으며 얼마나 많은 변화들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께 이르는 수준 있는 경건들이 그 안에서 발생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더욱 다른 측면에서 다양하게 더 깊이 있게 찾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긴밀한 관계 속에서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들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 속에서 어떻게 확인하며 선을 알게 되는 과정들을 발견해낼까도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안부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다다르는 그런 삶을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레귤러하게 평범하게 매주 모여서 할 수 있는 단위를 넘어선 측면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의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나누고 식탁을 나누고 신앙을 나눔으로써 발견하던 우리 안의 선, 그것을 우리는 굳이 우리가 이 식탁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 해서 상실할 때가 아니라 다른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물질의 나눔을 통해서, 또 다른 형태의 식탁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선을 알게 되는 다른 많은 가능성들을 지금 더 다양하게 발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상 레귤러하게 평범하게 하던 대로 우리가 매주 모여서 했던 식탁의 교제와 매주 모여서 했던 신앙의 나눔과 매주 모여서 했던 물질의 나눔을 벗어나서 더 단단하고 더 든든하게 새로운 믿음의 교제를 창안해내고 발견해내며 고민하고 생각하며 더 나은, 더 고차원적인 또 다른 종류의 선들을 알게 되는, 그래서 더 깊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 다다르고 그리스도께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로나 신앙의 문자 혹은 안부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레귤러하게 매주 만나서 했던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믿음의 교제의 차원들, 그래서 선을 알게 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앙과 교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의 안부가 더욱 위로가 되는 것을 더 면밀하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을 누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더 만나기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사실은 신방을 위해 안부를 묻거나 만나거나 하면 더 애틋함을 확인하는 경우도 경험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 좀 더 어려운 시기에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창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들을 품어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늘상 하던 형태의 믿음의 교제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선을 알게 되고,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경로의 새로운 길에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제들을 창안해내는 그런 기회를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선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이르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금 이 작금에 실행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한탄하고 절망하기보다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의 교제들을 생각하고 다른 숨겨진 곳의 선들을 찾아내며 새로운 경로에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들로 걸어갈 수 있는 수준 있는 성도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욱더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만나기를 여전히 열망하며 더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올라가니까요, 주보를 보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독해 주셔도 좋고, 눈으로만 따라오셔도 좋고, 눈을 감고 귀로만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N번방이라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미성년자와 여러 여성들이 인권과 생명을 착취당하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은 여자들을 협박하고 문신을 새기고 짐승 취급하며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에 동조하고 그를 응원하기까지 하며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이런 마음이셨습니까? 교회가 사랑의 손길과 정의의 손길을 모두 담아내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봅니다. 약자들에게는 사랑을, 악한 자들에게는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분별과 마음을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예배에 대한 조치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모임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오, 우리의 권한을 확보받기 위함이 아니오, 사랑의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의 만남뿐 아니라 그 말씀이 실천되는 현장도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안식일을 범했던 그리스도의 결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의 권한 행사를 위해 생명을 등한시하는 마음들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말해야 할 것을 말하게 하시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어둠이 되고 소금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썩어져가는 악취를 반감하며 그저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소원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저희가 애찬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저희 더함공동체 교회는 원래 매 예배마다 서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애찬 교독을 진행합니다.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애찬 교독문 교독을 안 했었는데요. 좀 장기화되면서 애찬 교독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는 동안에도 애찬 교독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찬 교독문의 문구는 밑에 자막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이 읽어야 할 부분에서 같이 읽으시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교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찬 교독문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